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행여나 어저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시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간부터 하면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한번 골로새서 전체를 스케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구절, 무슨 요절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몇 절? 다 잊어버리셨나요? 어저께 한 거 혹시? 네? 3장 뭐예요? 네, 같이 한번 3장 몇 절이에요? 11절 말씀. 네, 3장 11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만 저를 따라서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가 좀 어렵죠? 만유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 모든 것.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Christ is 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 그러니까 갑자기 한문이 나오니까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모든 만물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세계 선교. 이번 이틀간에 우리가 이 특별한 말씀 사경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세계 선교. 근데 각 장마다 제가 또 요절 드렸어요. 각 장마다. 자,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은 1장 몇 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중요한 단어가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의 으뜸. 그래서 으뜸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한 원인이 되시는 처음,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는 원인이 되신 분, 만물의 주 이 말이에요. 만물의 주. 1장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만물의 주인. 그러니까 1장의 챕터 타이틀, 장 제목을 정할 수가 있다면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다 같이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실까? 제가 1장의 중요한 단어 4단어를 소개했습니다. 4단어. 4단어가 뭐죠? 첫째, 창조. 둘째, 속량. 세 번째, 섭리. 네 번째, 교회. 이 4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1장의 핵심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속량. 만물을 속량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속량하셨습니다. 옛날 번역은 구속이다 그랬어요.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서 제자리에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속량, 구속,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야 할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으뜸은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자, 창조, 속량, 세 번째 섭리. 섭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 그 안에 서 있다. 모든 만물은 그 안에 서 있다. 그분 때문에 만물이 지탱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그분이 만물의 섭리자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속량하시고 돌아보세요. 섭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섭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 공동체,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만물보다 더 중요해요.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따라서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게 1장이에요. 이게 순전히 오늘 처음 나온 사람 때문에 제가 복습한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옆에 사람에게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한번. 감사한 걸 알아야죠 이렇게. 네. 자, 이제 2장 들어가요. 2장. 자, 2장의 요절은 가장 중요한 요절, 키버스, 열쇠가 되는 구절. 2장 몇 절?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6절은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우리 인생 속에 게스트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세요. 마스터. 왔다 가시는 방문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주가 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려면 그리스도를 주로 똑바로 바라보고 살 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4가지 이단. 이 4가지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4가지 이단 사상. 첫째,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그리스도보다 영적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보다도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신비주의는 그리스도보다도 신비한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금욕주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의 금욕적 의지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게 2장이에요. 2장. 어제까지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오늘 3장. 자, 3장에 우리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1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장 자체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구절이 있다면 3장 17절 말씀. 자,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하거나 일하거나
그럼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말하고 일하고 뭔가를 하고 그게 우리의 생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장의 장 제목을 챕터 타이틀을 부여할 수 있다면 3장은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는 나의 생활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확실해요? 우리 생활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주님으로 온전히 삼을 수가 있을까? 3장의 중요한 단어 4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 4가지는 그리스도를 생활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4가지 선물이에요. 이 4가지 선물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선물,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이 옷을 주세요, 옷을. 그 예수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자, 12절에 나와요. 12절.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제가 어제 이 골로새서와 아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 서신이 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2책을 함께 썼습니다. 쌍둥이 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네,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참 재미있어요. 자, 여기에 옷을 입어라 그 말이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나와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 가지 옷 같아. 한 가지 옷이 아니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과 비슷한 것이 생각나는 혹시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뭐예요?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하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몇 가지. 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한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있어야 할 9가지의 성품이에요. 한 인격 속에 있어야 할 9가지의 성품. 그래서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인격, 대표적인 인격 누가 생각나요? 네? 사랑이 충만하시고 희락이 충만하시고 화평이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이걸 다 갖고 계신 대표적인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대답이 빨리 안 나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한 인격을 닮아요.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이에요. 여기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 혹은 성품의 옷. 자, 다시 한번 이 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택하셨어요. 택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은 구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은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쓰시려고 잘 구별해 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세 가지 다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려면 옷을 입어야 한다. 무슨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의 옷.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우리 한국말에도 재미난 말이 많아요. 한국말에 옷이 날개다 그러잖아요. 옷이 날개다. 그렇죠? 옷이 날개예요. 군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군인다워요. 군인이 청바지 입고 날라라하게 돌아다니면 군인답지 못하죠. 네. 경찰이 경찰복을 딱 입었을 때 경찰 같아요. 그죠? 학생이 학생복을 입었을 때 학생다워요. 근데 요즘은 학생들 뭐 학생복 안 입고 다니는데 나는 입었던 옛날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답지를 못해. 경찰이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답고, 군인이 군인 옷을 입었을 때 군인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인답고. 아멘. 네,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그리스도의 옷을. 한평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옷을 다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이 옷을 다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입혀주세요. 그 옷을 하나하나.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비의 옷도 입혀주시고, 겸손의 옷도 입혀주시고, 온유의 옷도 입혀주시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혀주시고. 그런데 자꾸만 이게 우리가 거부해요, 옷을. 주님은 계속 이 옷을 입혀주시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일하시는 손길 앞에 우리의 존재를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 예수님의 옷을 다 입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다 입읍시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로 주세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거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요.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강. 말씀은 나중에 나와 스크린에. 지금 아직 멀었어.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냥 두 번째 놔둬요. 스크린에는.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 지금 평강하고 있어. 한참 해야 돼.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이 평강 혹은 평화 같은 말이에요. 평화나 평강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 돼. 하나님과 평화. 그리스도와 평화를 해야 돼요. Peace with God. Peace with Christ.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다음에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평화를 해야 돼.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 돼. 왜냐고요? 자연인 그대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의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요. 원수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 우리는 전에.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 적대 관계에 있던, 왼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화목자로, 이 화목자를 화목의 제물, peace offering, 화목의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혹은 peace with Christ. 하나님과 평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Peace of God 혹은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믿고 나면 세상은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어떤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요. 놀라운 평화예요.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가 찾아와요. 놀라운 평화가.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와 평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리스도의 평화 혹은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의 생활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물로 주어졌지만 이 선물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세상 염려, 걱정,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 자꾸 흔들려, 마음이. 평화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암송도 하고 묵상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우리가 6절,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자꾸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 염려가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걱정이.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 anything 염려하지 말고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거리예요. 아멘. 기도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걱정을 바로 기도로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꽉 지켜주시리라. 아멘. 거기 지켜준다는 말이 본래 군대스러워요. 히라보 원문을 읽어보면 꽉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 걱정에 내 마음이 잠시 전까지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걸 주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줘요. 됐어, 이제 다 맡겼으니까 됐어.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염려, 걱정 할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빕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날마다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옷,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비슷한 구절을 어디서 여러분 혹시 본 것 같지 않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말고, 골로새서 말고. 골로새서에 쌍둥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한번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한번
이 비교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를 비교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놀라운 진리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5장 18절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 구절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디하고 비슷해요? 골로새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라 이런 말이 없어, 에베소서에. 근데 에베소서에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이런 말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하라는 말이 없어. 다른 건 다 똑같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다 똑같은데, 자, 에베소서는 뭘 강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골로새서는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대답을 얻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성령의 검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교만 하면 벌써 놀라운 진리가 나와요. 이렇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밤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성령에 충만하라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할 때,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돌아와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네, 말씀이 풍성해야 돼 우리 안에. 말씀을 이따금씩 읽는 것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어야 돼.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중요한 말씀 밑줄도 그고 이따금씩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뭐예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도 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게 해도 되고, 그게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미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놔뒀다가 일주일에 주일 되면 겨우 성경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좋은 말씀 나면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해야겠구나, 묵상해야겠구나. 마치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 이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하면 3장은 끝나. 아직 4장은 아직 근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자, 그리스도를 생활의 주로 모시고 살기 위한 주님의 선물, 네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이름. 내 이름 가지고 살라고 이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7절 읽어요. 중요한 구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진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요. 찬양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요. 날마다 살아요.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옛날 한국에서는 다른 건 다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도 맡길 수가 있지만 그것만은 친한 사람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늘 붙들고 있었던 거 있어요. 옛날에 혹시 한국 살았을 때 생각나십니까? 뭐예요? 인감도장. 요새 젊은 분들은 모를지도 몰라. 인감도장. 이거는 챙기고 다녀요. 이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인감도장. 그게 찍혀야 모든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거 다 없어졌어. 한국도. 이제는 한국도 사인으로 다 돼요. 인감 없어도 돼요. 이제. 근데 옛날엔 그렇게 중요했어요. 내 이름이니까. 내 이름이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 내 이름 써. 마음대로 써.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특권. 예수의 이름. 근데 우리가 안 써먹는단 말이죠.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일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옛날에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시절에 그때 미국에 한참 아주 크리스천 베스트셀러로 팔리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운동이 됐어요. 운동이.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WWJD 배지도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그랬어요. 네. 이 저자가 그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걸 자기의 생활 속에 적용한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한번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라면 여보 괜찮지? 네, 다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골로새 3장 그 아래 내용은 뭐냐면 그걸 가정생활에도 적용하라. 예수님이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잘 있었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걸 적용하라. 예수님이라면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 상전에게, 보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이 보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단 말이죠. 한 대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종을, 내가 다루고 있는 고용인을, 피고용인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생활의 주로 모시기 위해서 주신 네 가지의 선물,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네 가지 선물. 자, 복습. 옆에 사람 쳐다보고 네 가지의 선물 뭐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옷. 둘째, 셋째, 넷째, 이름. 네. 이제 4장입니다. 4장. 4장만 하면 골로새서를 우리가 골로 새지 않고 다 마치게 됩니다. 자, 4장. 4장의 요절. 4장 3절 말씀. 자, 3절. 3절이 전체 요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써요. 골로새서를. 근데 감옥에서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두셨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는 인생 전체를 선교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골로새서 4장 전체의 챕터 타이틀, 장 제목을 뭐예요?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게 4장 전체인데 이건. 예. 제가 아까 왜 이자가 들어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4장인데. 네,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을 이 순서대로 잘 꿰뚫어 보셔야 돼요. 이게 단계적이에요. 그냥 1장, 2장, 3장, 4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 1장의 장 제목은 뭐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라면 2장은 뭐예요? 2장 제목? 믿음의 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자, 1장의 제목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2장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그분만 믿고 산다면 3장의 제목 뭐예요? 그분이 생활의 주가 되셔야 돼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활의 주로 모시고 나니까 뭐예요? 너무 좋아.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고는,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4장의 제목은 저거 나 2자 왜 나 걸리네 되게. 왜 2자가 아니야? 4자로 써야 되는데. 예?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선교의 주가. 다음에 나올 화면에 여기는 안 나와. 나 되게 혼동이 되네. 나오죠. 그럼 저건 오직 나를 혼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스크린인가? 네. 나는 4장은 선교의 주가다 그러는데 저기 뒤에는 2장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혼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오케이, 됐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4장의 제목 뭐예요?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 간단해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도의 주님으로, 선교의 주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게 4장이에요. 네 가지 해답을 찾습니다. 네 가지 해답. 첫째,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함으로. 자, 그리스도를 전도의 주님으로, 선교의 주님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든 사람이에요. 내 최근의 삶 속에서 기도가 실종되었다, 기도가 잃어버려졌다, 이거 영적으로 잠들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최근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옆에 사람 똑바로 쳐다보고 기도가 살아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살아계십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죽었으면 영적으로 나는 죽어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별명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에요. 선교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선교행전. 선교행전. 근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페이지마다 기도가 강조돼요. 1장부터. 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장이 그렇게 시작돼요. 계속 기도가 강조돼요. 기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저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31절의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 이 말이죠.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뭐 터가 흔들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했어요. 기도한 후에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도의 역사,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는 다 기도가 이루어 놓은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옆에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교의 주님으로 삼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 선교적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선교적 시각을 갖고 살아갑시다. 선교적 시각, 이걸 영어로는 미션 퍼스펙티브, 미션 퍼스펙티브를 갖고 날마다를 살아야 돼요. 선교적 시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4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로 강조했던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은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 것인가, 나는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할 것인가,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감옥에서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모든 상황을 전도적 시각 혹은 선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적 시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전도적 관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선교적 시각의 의미예요. 다 같이 선교적 시각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아직도 살려두셨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전도를 하시려나? 이게 선교적 시각이에요. 모든 것을 선교적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교의 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선교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선교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선교의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선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게 가스프예요. 굿뉴스, 복음, 선교의 메시지. 자,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4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이렇게,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있다. 마땅히 할 말 뭐겠어요? 복음이죠. 마땅히 할 말, 복음. 자, 그 다음 절 6절, 골로새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대답할 것이 뭘까요? 복음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복음밖에 뭐가 있어요? 복음. 그러면 굿뉴스, 복음을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시간이 5분밖에 없다 그러면 5분 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 30분 안에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복음 전할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복음 전할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복음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한번 뉴욕 갔다 한국을 가는데 2주간 동안 있다 가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딱 보니까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때 이코노미를 탔는데 옆에 이렇게 빈 자리가 있어요. 바로 문 앞에였어요. 문 앞에. 그래서 오늘은 좀 다리를 쭉 뻗고 한국까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안 앉고 계속 패스 그래. 그래서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가. 계속 패스 오다가 패스. 이런 이상한 기도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오늘 응답하실 모양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드디어 비행기 문을 닫는 순간, 거의 닫는 순간 한 사람이 들어와요. 동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다리를 절어요. 조금씩 절면서 저를 향해 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앉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근데 제 앞에 딱 오더니 비행기 표를 번호를 이렇게 들러보더니 옆에 This is my seat 그러고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이상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실 리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앉는 순간 머릿속에 딱 생각나게 뭐 혹시 전도 대상자? 한국 가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Are you Chinese? Are you Korean? 그러니까 I'm Chinese 그러더라. 중국 사람이래. 미국에 유학 와서 유학 끝나고 박사까지 받고 뉴저지에 회사에 다니다가 중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자기는 서울을 거쳐 베이징으로 지금 인관하러 가시는 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미국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가보신 일이 있냐고. 가봤대요. 땡스기빙 때 초청받아 갔대요.
어떠냐 그러니까 터키가 무지무지하게 맛있었대요. 그러면 그때 터키 먹으면서 교회가 뭐 하는지 혹시 설명을 들어본 일이니까 들어본 일이 없대요.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교회가 뭐 하는지 당신한테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하래요.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무려 14시간 남아있잖아요. 아예 빈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시간 하니까 복음이 다 설명이 됐어요. 이 복음이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땀을 막 흘리더니 화장실 가야 한대요. 가시라고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안 나와, 이 사람이. 보니까 화장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오더니 살금살금 오더니 옆에 앉아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대요. 예수님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안고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죠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내 기도가 당신의 기도와 같다면,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다면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영접 기도했어요. 근데 영접 기도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자, 예수님을 당신이 나를 따라 기도했다면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라고.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라고. 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부터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쭉. 앞으로 남은 시간 10시간. 하는데 벌써 한 10시간이 지나갔어요. 얼마 있으면 인천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그렇게 피곤했던 제가 한순간에 모든 피곤이 다 자라났어요.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인천이 가까웠을 때 제가 제 주소를 그분에게 드리고, 당신이 혹시 연락처가 있으면 일로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임시 연락처 하나 나한테 주었어요. 제가 당신한테 연락을 꼭 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베이징도 중국도 자주 가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거기에 삼자교회,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나가도 괜찮다고. 그 교회 나가시라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to make long story short, 삼자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삼자교회 중요한 리더가 됐어요. 네. 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인생을 산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저보다 전도를 더 잘하는 분은 우리 여기 송재호 목사님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 소련 처음 열려갖고 막 같이 갔을 때 나는 한 사람 가지고 옆에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비행기 내리면서 그러더라고. 나보고 5명 다 영접시켰대 벌써. 제가 송재호 목사님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지구촌교회 초기에 전도 폭발 잘 심어주셨어요. 저는 전도 폭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 익혀놓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혹시 아직도 전도 폭발 안 하셨나요?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한번 혹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또 전도 폭발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전도를 못해. 그러면서 비판만 한다. 제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슬람권 선교는 정말 조심스럽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교 전략을 FORM이래. FORM. 그게 뭐예요? 물었어요. FORM. F 첫 번째 friendship. 일단은 친구가 돼야 된다고. 충분히 친구를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O, occupation.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그렇게 되면 빨리 소통할 수가 있죠. 직업을 통한 대화. 그 다음에 religion.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넓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절대로 신고는 안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충분히 맺어졌다고 판단된다면 마지막 M, 메시지, 복음을 그 다음에 전한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 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교의 주님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첫째, 기도. 둘째, 선교적 시각. 세 번째, 선교의 메시지. 마지막 네 번째, 선교의 팀워크. 다 같이 선교의 팀워크.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누구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이에요. 선교의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던 동역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대표로 세 사람이 나와요. 대표로 세 사람만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7절에 두기고, 두시예요.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 두기고, 두시. 한국에도 두시 있습니다. 네, 두상달 장로님이라고 나오고 친한 분도 있는데. 네, 7절 다 같이 읽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서 함께 종, 거기다가 줄 쳐놓아요. 함께 종. 영어로는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이걸 fellow servant 그랬어요. fellow servant, 함께 된 종. 두기고는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두기고는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어요. 두기고는 뭐 위대한 어떤 일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두기고는 뭘 했느냐? 바울이 편지 쓰면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갔어요. 그건 에베소서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서에 왔어요. 골로새서예요. 그거 안 중요해요? 두기고의 이 편지 심부름 배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에베소서를 공부할 수 없어요. 작은 일 같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작은 일이 중요한 일일 수가 있어요. 함께 된 나의 종, fellow servant.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10절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아리스타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함께 갇힌, 거기다 이렇게 줄쳐놓으세요. 함께 갇힌. 영어 성경에 보시면 fellow prisoner. 함께 감옥에 와서 갇힌 자가 되었어요. 바울을 도우려고 일부러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수종 들고 도와준 사람. 아리스타고가 설교했다는 말 없어요. 아리스타고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고난받고 고생할 때 항상 그 옆에 있어요. 저는 천국에 도착하면 바울 사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이 바울 형님에게, 바울 형님이잖아요. 바울 형님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그 몸으로,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세계를 세 차례, 네 차례씩 순회하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바울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나는 전도를 하다가 얼마나 자주, 선교를 하다가 얼마나 자주 이 일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 형제, 여기 아리스타고, 이 형제 때문에 저는 제 사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 타고 파선했을 때 정신없이 생사를 가름 못한 그 순간 아리스타고가 그 곁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일지 모를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 곁에 아리스타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을, 같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11절 누가 등장합니까?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여기도 함께 역사하는 자들, fellow worker, 함께 일하는 자들,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할례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던 자들, fellow. 중요한 단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냥 좀 재미나는 웃음 얘기로 요즘 참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한국의 기본 좋은 거 하나는 여러분, 한국 라면이 세계 모든 수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면은 일본이 먼저 만들었어요. 일본이. 근데 지금 일본 라면은 길을 못 펴요. 한국 라면에. 네. 우리는 한국 라면을 숫자마다 다 만들어냈어요. 1, 일본진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양면, 6, 육개장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열라면. 그런데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라면 수출에 있어서 세계 제1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어요, 이제는 다. 네. 그런데 한국이 만든 라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라면을 아십니까? 함께 라면. 따라서 하세요. 함께 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이 끝났어요. 이제 영국이 승리한 국가가 되어서 군대에 나갔던 모든 군인들이 승리한 개선 군인이 되어서 런던의 개선의 퍼레이드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개선 군인이 되어 승리해서 돌아온다. 런던 시민들이요, 아침부터 나와서 환영합시다.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연도에 라인을 짜고 들어오는 영국에 돌아오는 군대들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아침 10시쯤 되었을 때 버킹엄 팰러스도 열리고 여왕도 앞에 나와서 길에서 이 승리한 군인들을 박수갈채로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가 들어와요. 육군 지나가고, 네, 공군 지나가고, 해군 지나가고,
해병대, 머린 지나가고 한 부대가, 군대가 지나갈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들이 막 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뒤에 작은 부대 하나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연도에 선 모든 시민들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도 못 치고 그들은 울면서 들어오는 이 군인들을 환영합니다. 이 작은 부대의 정체는 뭘까요? 나라를 위하여 군대에 나가 싸우다가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 눈을 잃어버리고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리고 들것에 실려서 돌아오고 있었던 그들이 이 개선의 퍼레이드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끝없는 눈물, 끝없는 박수, 끝없는 환영.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 개선의 퍼레이드의 히어로, 진정한 영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상처도 받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그 개선의 행렬에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알아주고, 오늘 선교사님들 보니까 제가 갑자기 한국지구촌교회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처음 했는데 지난 8월 초에 한국지구촌교회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암과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러니까 살아있을 때 저 장례 예배를 집례해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예배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예배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아직 정신 있을 때 제 아이들, 제가 신세진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모시고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해주면 제가 막상 떠날 때는 제 가족들하고만 조용히 떠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렇게 소중한 진지한 부탁인데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분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순서까지 다 프린트를 해놓고, 뭐 제 아는 우리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 권사님하고 친한 교인들, 친한 교역자들 뭐 다 왔어요. 쫙 빽빽하게 왔어요. 거기 다 순서가 있고, 특순이 자기가 피아노 잘 치시거든요.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본인이 마지막 찬양하고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은혜. 근데 이분은 하여튼 선교사님들만 오면 자기 집에 다 모셔. 그래서 이분의 신세를 지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끊임없이 교사들에게 초청해서 대접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그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 우리 거기에 철로역정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권사님이, 남편이 인제에서 농장을 하거든요. 꽃차를 많이 이렇게 보내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유언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한 앞으로 5년 이상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 실컷 차를 다 먹이고도 남도록 꽃차를 다 기증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꼭 한 달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편하고 가족들만으로 조용히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름다운 분, 소중한 분, 그분을 통해서 격려받지 않은 사역자들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눈을 감고 떠나가는 날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의 남은 세월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세요.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어요. 한번 오른손 번쩍 올렸다 한번 내려보세요. 번쩍.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번쩍.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축복할게. 축복 기도할게. 손들은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괜찮아요. 과거에도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부터 많은 초청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지로 나가기도 했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교를 돕는 일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선교부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드려 헌신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선교지로 보냈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고, 또 지금도 다시 파송받고 나가고 있고, 어떤 모양이든 이 선교의 대열에 들어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함께 선교하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당신의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 1분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쓸모있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 3절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온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입으니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을 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결단하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골로새서 말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고 나아가 선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그 주님을 내가 만물의 주로 모시고 믿음의 주로 모시고 생활 속에서 나의 참된 주님을 내가 자랑하고 누리며 살아가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또 남은 인생 전도의 그 주가 되신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호흡을 끊기지 않게 하신 이유는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이 사명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결코 우리 가운데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세계 선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일에 헌신하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누리고 자랑하고 높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퍼스펙티브가 너무 내로우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젠 이타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나의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 함께 헌신과 결단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물의 주로 믿음의 주로 생활의 주로 선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전도의 주로 선교의 주로 삼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적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메시지를 전할 것,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대답할 것을, 그 복음을 항상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팀워크, 전도의 팀워크를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홀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미션을 처치로, 아니 또한 온 미션 선교하는 교회로 실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또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곳에 있는 가운데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만물의 주, 믿음의 주, 생활의 주, 선교의 주가 되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아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거기에 사실 좁게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승진아, 누구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어요. 10,000 reasons,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그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활의 주가 되시고 선교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높이는 인생,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와 그 찬미를 담아서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바로 라이프 기빙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가올 50년은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지구촌 교회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지나간 50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가올 더 위대한 5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지구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